청년 사역을 할 때 제게 간사님이 두 분 여자 간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한 2살, 3살 정도 많고 한 분은 한 5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나이가 38, 한 40 요쯤이었으니까 간사님의 나이가 보통 43, 45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도 밝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2달 정도 되어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결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사님, 좋은 형제 만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농담도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제가 어떻게 그런 형제를 만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 45살에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가 뭐 저보다도 한참 많으니까 그 남자분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두 분이 어찌나 그렇게 그냥 찰떡궁합인지 저랑 결혼하기 전에 감사하게 제가 그 목사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목회는 선배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결혼 예비학교를 했습니다. 한 3-4시간 정도를 앉아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이미 결혼 예비학교 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벌써부터 뭐 남편 목사님이 이 간사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 주란이는요 계속 말할 때마다 우리 주란이가요 막 지금도 결혼하고도 꽤 됐죠. 이제 벌써 뭐 한 6년 차, 7년 차가 넘었는데도 깨가 쏟아집니다. 요즘도 이렇게 가끔 SNS에 보면 둘이서 여행도 가고 둘이서 아기자기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웃음 짓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라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내는 뭐 외부인에게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이 성경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65세, 사라의 나이에 65세, 여자 나이 6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89세예요. 2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고,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를 쇠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겹게 하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한 집사님에게 제가 과제에다가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 뒤에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자리에서 자기의 고백을 다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그 이야기도 지겹다. 왜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 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늙었대요. 이제 90세, 99세, 89세, 99세, 10살 차이니까. 또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을 해도 이거는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웃다라는 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차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기쁨이란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비웃다, 조롱하다, 그러니까 조소를 날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차크. 또 한국말 비슷한 것 같아요. 참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들을, 자기가 바라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비웃는 거예요.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사라는 지금 그 말을 비웃고 있습니다. 네 남편 믿음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악해. 참나, 네 아들, 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아들, 딸 얼굴을 보니까, 내 자녀 보니까 절대 하나님께 올 것 같지 않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비웃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다. 내 주인은 늙었다.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리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는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축복의 말이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사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매번 듣고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제가요,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너는 참 잘할 거야. 김옥 목사님은 정말 잘할 거야. 목사님, 교회가 정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뭐가 잘 됩니까?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아직은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잘 된대. 나만 보면 잘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하던 그런 친구 목사님들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잘 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은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자꾸 상황에 비교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잘 될 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더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치 아브람과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얘기했고 17장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18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있을 거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는 그런 거예요. 뭐가 잘 됩니까? 잘 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 낳는 소망은 65세 때나 마지막으로 걸쳐지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89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의 아짜만 들어도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거예요. 막 아들의 아짜만 들어도 막 발작 버튼이 눌려질 거예요. 왜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다가 그 종에게 자기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든 이 아들 한번 낳아오겠다고 자기가 그런 수고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너무나도 이 과정 속에서 복잡하고 아픔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듣고도 지금 사라는 비웃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묻고 계시지 않아요? 아이 참, 우리 집이 못하겠어.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남편을 포기한 믿음 좋은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뭐 남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포기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복도, 달라고 하는 복의 그 간구도 어느 날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집을 사?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웃니? 약속과 현실에서 우리가 택하기 쉬운 건 뭐예요? 약속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죠. 당장 약속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더 내가 선택하기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에게 아들에게 가난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질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얘기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구나. 하나님이어도 가능하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텐데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은 잘 받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아멘으로 받지만 그때 속으로도 우리는 비웃을 때가 많아요. 참. 어떤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생수양교회 300명, 500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은 하죠.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유, 뭐 그때가 언제 올래나, 그게 될래나. 여러분, 자녀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역사가 아멘으로 받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지금 내 자식 꼬락서니를 보니까 믿음은커녕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내 남편 보고 아내 보니까 이건 변화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앞에 둘러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만 믿는 것은 그냥 하수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라의 마음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고백은 사라에게 절망의 마음과 닫혀진 태와 같은 닫혀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내 시선이 약속보다 더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내 시선이 이 상황, 지금의 상황에 더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좀 즐겁습니까? 왜 즐거운 줄 아세요?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현실에 눈이 더 많이 가니까 그래요. 약속에 더 시선이 많이 가는 사람은 기쁩니다. 왜?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은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찌르면 우리는 말하죠. 똑같아요. 너 웃었지? 아니요.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웃었죠?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왜요? 더 적나라하게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아니야, 너 지금 웃고 있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있으면서도, 믿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너는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 너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네 힘과 네 머리와 네 고집과 네 생각대로 살아가잖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의 결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요 90세의 아들을 낳아요. 할머니가요 신생아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서요 신기하고 기뻐서 그냥 웃음밖에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웃음의 뜻이 바로 이삭이죠. 진짜 기쁨.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는 비웃었는데 하나님 나로 크게 흐드러지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의 입가에 진짜 웃음을 주실 것을 다짐하셨고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웃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정말 사라가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가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라가 더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왜 비웃음거리가 될까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어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비웃음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부어지면 그 비웃음이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볼 땐 그 말도 안 되는 저걸 믿어. 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비웃음거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담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은혜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한 자리가 있어요? 아유, 이건 안 될 거야 했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에게도 주신 이 말씀, 65살에 아들 주기로 했는데 24년 만에, 그럼 뭘 구하셔야 됩니까? 아들 주세요. 똑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24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가요, 수십 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수십 년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위로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귀한 선배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주시는 주님 앞에서 기다리다 지칠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반드시 웃게 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 마음을 주시는 우리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한번 주님 맞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상의 현실 앞에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 주시고 여전히 비웃음의 자리가 아니라 웃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